예수님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즘 좀 이렇게 떠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중학생 시절에 동료나 후배를 괴롭히거나 폭행한 것이 10여년이 지난 성인이 된 후에 이것이 밝혀져서 정말 승승장구하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뛰어난 재능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수억의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프로 배구팀의 유망주였던 이 쌍둥이 자매가 중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의 제보로 국가대표 선수의 자격이 무기한 박탈되고 또 소속 구단에서도 무기한 출전 정지를 당하는 그런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큰 충격일 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철없던 시절에 저질렀던 과오가 이렇게 큰 파장이 되어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같은 팀의 선배인 K양을 저격하기 위해서 자신의 SNS에 올렸던 글이 엄청난 후폭풍을 야기시켜서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서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을 들어가서 쭉 좀 기사를 봤더니요, 지난해 12월에 이 L양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곧 터질 거야. 내가 다 터뜨릴 거야. 괴롭히는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 이분이 그 같은 팀의 아마 선배에게 좀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신이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음을 까맣게 잊고 마치 자신의 지금 힘든 상태, 자신이 마치 엄청난 피해를 당한 것처럼 이렇게 SNS에 올렸다가 중학교 때 이 자매로부터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너는 우리에게 더하지 않았냐? 이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제보를 올려서 이들의 과오가 세상에 만천하에 공개가 되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면 아래 숨겨졌던 학교 폭력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야구계, 축구계, 연예계까지 엄청난 파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죠. 드러나지 않는 죄는 없다. 금방 드러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우리 죄는 드러나게 돼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예배하러 왔는데 형제에게 섭섭하게 한 말, 상처되는 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헌금을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빨리 미루지 말고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면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든 것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야 될 교훈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좀 덩치 크고 힘있고 이러면은 외소한 아이를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인가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네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그래서 이 예화를 든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아멘. 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다. 쏟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 바로 누구라 말합니까? 참빛, 가짜 빛이 아니고 비슷한 분이 아니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바로 뭐냐?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남 탓이었어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적이 많았어요. 원수가 많았어요. 미워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큰 죄인인 거예요. 너무너무 못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탓이구나. 나 때문에 저 사람과 관계가 끊어졌구나. 소원해졌구나. 그래서 뭐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읽고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11절 한 절에 보니까요, 이 어둠이란 말이 말이죠, 3번 나와요. 3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소속되어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고 또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이 어둠이 뭘까요? 어둠.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영들, 우리의 실험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어둠의 영들과 실험이라. 어둠의 영.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예.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이런 예가 참 많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사울왕과 함께 많은 이제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 사울과 다윗을 환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환영 인파가 왔어요. 그래서 막 오빠 막 그러면서 이제 환영을 하는데 뭐라고 환영을 했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수천 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자,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사울 왕이
너무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사울의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아니, 그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런다고 왕위가 바뀝니까? 여전히 자기는 왕이에요. 여전히 모든 권력은 자기 손에 있어요. 또 다윗은 아직까지 14살밖에 안 된 어린 목동이에요. 이게 뭐 비교 대상이 됩니까? 그런데 그 말에 불쾌해서 그 다음에 심히 노하고, 심히, 조금 썩낸 게 아니고 심히 노하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하였다는 말이 뭘까요? 자, 현대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울은 이때부터 질투하는 심정으로 다윗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때부터 시기의 영, 질투의 영이 사울 속에 들어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다. 다윗을 질투했다. 경계하는 눈으로, 질투하는 심정으로.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미워했단 말이에요? 미워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40일 동안 정말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하고 1대1로 붙어서 이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굳이 전쟁할 필요가 있겠냐? 1대1로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자. 40일 동안 외쳤는데요, 누구 하나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 왕도 완전히 쫄아 있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풍전등화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온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의분이 끌어올랐어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군대를 모욕한다. 내가 목숨 걸고 나가겠다. 이래서 골리앗을 꺾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입니다. 자기를 살린 사람이에요. 또 다윗이 아니었더라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 나라의 속국이 되었어요. 나라를 건져준 국국 공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자기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그 여인들의 노래 소리에 그만 질투의 화신이 되었어.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냥 미워하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공식이 있어요, 그 뒤에. 자, 사무엘상 18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순간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악령이. 마귀가, 사탄이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완전히 돌아온 사람처럼 정신없이 중얼중얼 거리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이때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드린 악신을 쫓아내려고 수금을 차며 찬양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 창을 들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2번이나 피했다 그랬어요.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예. 그 이후로 사울은요,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다가 그 아까운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격도 없는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왕이 한 것은 평생 군사 3,000명씩 데리고 다윗 죽이러 쫓았다. 다윗 죽이러. 근데 결국은 누가 죽었습니까? 자기가 죽었어요. 예. 왜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를 저지른 것 같다. 여러분, 이거 뭐 아무리 성경이라도 그렇지 너무 지금 과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미워할 수도 있는데 그걸 보고 살인죄를 적용하다니. 응? 근데 여러분, 연구해 보면 이 말이 맞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또 뭐야?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자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살인자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오늘. 예. 자,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좀 읽어보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말이죠. 살인이 언제 나타나느냐? 공식이 있더라, 공식이. 그냥 갑자기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우발적인, 돌발적인 요즘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다가 그 미움이 점점 커지면서 살인으로 발전이 되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성경으로 증명을 해드릴게요.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몹시 분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4장 5절 읽어볼까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뭐가 변했어요? 안색이 변했어. 조그만 일에 안색이 싹 변한 사람들 많어. 그 사람들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안색이 싹 바뀌어. 안색이. 가인이 그랬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다가 창세기 4장 8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그 야후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 있을 때 가인이 그 야후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뭐가 선행됐어요? 미워하는 거. 동생을 미워하는 거. 이게 먼저 찾아온 거죠. 그 다음에 그 미움이 발전해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형제를,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이 가족 살인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에서는요, 장자인 자기에게 빌어줘야 될 그 축복 기도를 아버지 이삭이 쌍둥이 동생인 야곱에게 빌어준 걸 알고는 야곱을 미워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27장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보세요. 처음에는 미워했어요. 야곱을. 아주 간사한 놈. 저래도 내 장자권을 빼앗더니 파죽한 그릇이. 저 간사한 놈. 장자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저놈이 또 가로챘어.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고 말 거야. 여러분, 미움이 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요셉의 이복 형들이
그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뭐 했다 그랬어요?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우면 좋은 말이 나옵니까? 가시 돋친 말이 나오죠.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예. 근데 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요셉이 꿈을 꾸고는요, 열왕곡식단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합디다. 이런 꿈 이야기를 하니까 뭐예요? 형들이 그 꿈 때문에 뭡니까?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까는 뭐예요? 미워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욱 미워했어요. 미움이 점점 지금 강도가 높아지죠? 결국은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창세기 37장 20절에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양치로 갔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희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보고 와라. 심부름 갔어요. 근데 그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치다가 요셉이 저기 오는 것이 보입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이게 뭐에서 출발한 거죠? 미움에서 출발한 거예요. 미움에서. 처음에는 단순히 미워했어요. 그 다음에 꿈꾼 이야기 듣고는 더욱 미워했어요. 그리고는 결론이 뭐예요? 저놈을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네. 이렇게 미움은 무서운 것입니다. 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미움이 들어올 때 그대로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이게 뭘로 발전한다? 좀 말하기 거시기 하지만 살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순간에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싹 들어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인하게 만들어서 영생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사람을 죽이게 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해답에 나와 있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의 조상이에요. 제일 먼저 인류 가운데서 거짓말이 들어온 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어라.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이게 마귀가 한 거예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어요. 마귀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가인이 자기 재산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안색이 변하고 심히 분노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가인의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서 동생을 죽이게 만든 놈이 바로 누구냐? 성경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자, 도둑이 오느냐? 도둑질하러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도둑질하러 왔는데 들키면 칼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결국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도덕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대비하고 있는데, 자, 마귀가 하는 3대 사역이 뭡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가정에 파고 들어가서 부부간을 이간질시키고 사랑을 도둑질해가고 사고나게 만들어서 물질을 새나게 만들고, 에? 믿음을 도둑질하고 부모 자식 간에 이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뭐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인간을 죽이려고 해요. 아담 하기 왜 써놓고 땀을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예.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 이 영적 죽음 아닙니까? 죽이려고 해요. 지옥 보내려고 해요. 결국 뭡니까?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순간에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장악해버려요. 결국 우리 믿음을 도둑질해가고 우리가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멸망. 예. 자,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요한일서 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나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현대성경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이미 우리 구세주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옥 밑바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고 살았지만 우리 속에는 온갖 탐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욕심과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장과 피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나는 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화내고 미워할 자격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는 이미 죄 용서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치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평생 갚아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고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안다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쓰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14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거를 쓰는 이유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아비들아 그러면서, 청년들아 그러면서, 아이들아 그러면서,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를 쓰느냐, 쓸 수밖에 없냐? 그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13절에서는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기 때문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악한 자 곧 마귀를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이거를 씁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값없이 죄 용서받은 것도 알고 있고, 태초부터 계신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난 우리가 여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형제를 미워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내가 내게 이것을 쓴 것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이
더 풀어쓴 게 14절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읽읍시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아멘. 왜 사도 요한이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느냐?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거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놓고도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받지 못하고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형제 사랑은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예.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학교 폭력 뭐 여기도 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또 몇 주 동안 계속 국민일보에서 그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폭력 당한 그 아이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자퇴하고 나와서 직장 생활도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부모와 관계도 벽을 쌓고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그런 정말 엄청난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괴롭히는데 괴롭힘 당하는 사람은 일생이 좌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그 성동일 사건 거기에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후기에 나도 보니까 그 너희들이 그 사건 때문에 뭐 1년에 몇 억씩 하는 연봉 그거 못 받고 뭐 국가대표 자격 발탈당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당한 그 고통은 그 10년 이상 지금까지도 이 내 속에 머릿속에 쌓여가지고 그 너희들이 받는 연봉의 그 수백 배 우리는 고통을 당했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 행여나 형제 자매 가운데서 왠지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얼굴만 봐도 미워진 듯 하겠어요. 말소리만 들어도 미워진 듯 하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녹여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내 원수가 줄이거든 정말 한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정말 내 인생을 파멸 가운데 끌고 간 그 사람이 줄이거든 고소하다 그러지 말고 네가 죄진 대로 부응 받는구나 그러지 말고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는 거.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는 거.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피워놓은 것 같다. 얼굴이 뜨뜻해진다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목사님 나에게는 남편이 왼수예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멋진 요리를 맛있게 해서 잘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그랬어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네가 내게 악을 행했으니까 나는 더 큰 악으로 갚으리라. 그러면 사울왕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파멸하는 거예요. 예.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은 선으로 악을 갚아라.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좀 섭섭하겠구나. 그 사람이 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용서를 구하고 먼저 대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한 번만에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쌓여진 상처가 밥 한 그릇 대접한다고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분 마음을 녹여주셔서 나를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정말 마지못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묶였던 거 풀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나를 모든 묶여있던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숙면을 취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궁금히 생각하면서, 우리는 까짓거 뭐 미워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 그 사람은 영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